구약성경 752쪽에 있는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제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자, 거기까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자,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양성인 분이 한 주에 한 분쯤 생겨요. 그런데 가서 이제 통화도 하고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어떤 할머니 집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목사님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 친구가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해서 자기도 검사를 해보았더니 양성이 나왔는데 아무렇지도 않대. 그래서 집사님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한 주간만 좀 참으세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제가 날마다 전화하고 기도해 드릴게요. 다 아무렇지도 않대. 대부분 거의 그래. 거의 다 그래. 10,000명 중에 1명쯤 중증 환자가 좀 나올까 말까 이런 정도. 독감보다도 더 없어요. 중증 환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마스크하고 손 깨끗이 씻고 많은 사람 가지 않은데 가지 않고 주의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또 예배당도 걱정하지 말고 오셔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좌우간 우리 아멘 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뭘 열심히 포장을 해. 그래서 뭘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포장해서 주려고 지금 복을 포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복이 사람들에게 갈 때 잘 전해지도록 포장을 해서 보내는 거래요. 그런데 이 복을 포장해서 보낼 때 이 포장지가 뭐냐면 고난이야.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씌워가지고 보내요. 근데 이 고난은 단단해서 내용이 파손되지 않고 잘 벗겨지지 않으니까 포장용으로 제격이래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런데 사람들이 고난이라는 껍데기만 보고 그 안에 있는 복을 볼 줄 모르고 아이쿠 무섭다 그렇게 하면서 받지 않고 피해버리거나 받아놓고도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복을 꺼낼 생각을 하지 않고 고난만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한다 그거예요. 그럼 포장지를 어떻게 벗기냐고 물어보니까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긴 후에 그 복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감사라는 열쇠야.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받으면 그 껍질이 벗겨지고 그 속에 있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난으로 포장된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니까 껍질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복이 세상에 나와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도 받지만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속에 은혜와 복을 꺼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자손인 유대민족의 대표인 모르드게와 그 원수가 되는 하만이 서로 대결 상태에 있어요.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로 인해서 하만이 분노하면서 유다인들을 다 멸절,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의 믿음과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로 교만한 하만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마지막에 오히려 모르드게의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모르드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모르드게의 믿음이 나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라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요, 모르드게의 믿음의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은 이게 정확히 언제인지 몰라요. 아마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BC 479년으로 보는데 이 479년경부터 아수에로 왕의 주기 12년 되던 BC 474년경 어느 사이가 아닐까. 오늘 본문의 1절에 그 후에라고 하는 말, 그런 기간으로 보아요. 이때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세상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페르시아 제국의 왕 다음에 2인자의 자리에 앉힌 거예요. 아각은 아말렉의 왕으로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사무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하만은 아말렉 왕족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대적함으로 이스라엘과 영원한 원수 관계가 되는 게 이게 아말렉이야. 그런데 그 아말렉의 후손인 요 하만을 왕은 모든 대신들보다 더 높게 해준 거예요. 지위를, 포지션을 우월하게 해준 거예요. 그 당시 페르시아는 다민족 사회예요. 여러 민족이 와. 자, 페르시아 제국 내에 여러 민족을 가서 정복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 사람들을 다 잡아와. 일할 만한 사람, 써먹을 만한 사람 있으면 다 잡아와서 페르시아 내에서 일하게 만들어. 그래서 페르시아는 다민족 사회예요. 거기서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난 자가 높은 지위를 얻는데 이 하만이 뛰어난 역량이 가지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는 거예요.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 모든 백성들아 하만 앞에는 전부 땅에 무릎을 꿇고 하만에게 절해라.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려요. 하만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 있게 무릎을 꿇고 절하기를 요구했고 사람들은 다 복종을 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그런 자리에 올라간 하만에게 불종하기를 거부해요. 그가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유다인,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 에스더의 사촌이에요. 아무도 몰라. 이 내용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자들을 고발해서 아수에로 왕을 구한 그런 공로를 세운 게 바로 요 모르드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꿀치도, 그 다음에 절하지도 이런 말이 나오죠. 꿀치도 그 말은 무릎을 굽히다, 히브리어로. 절하지도 그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풀이 죽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왕처럼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사용할 때는 권력자 앞에서 굴복하다, 존경의 의미로 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서 어떤 존경의 표시도 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는 그것이 싫은 거예요. 예? 첫 번째,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 너는 우리 민족과 원수야. 두 번째, 네가 이 나라의 2인자가 됐다고 네가 신처럼 숭배를 받고 신처럼 인사를 받아? 나는 너한테 못해.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내가 경배하고 내가 무릎을 꿇을 분은,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밖에 없어. 이게 모르드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내가 너한테 무릎을 꿇고 절하면 나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거야. 모르드게가 거부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든 성도의 원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배하고 무릎을 꿇을 것을 수시로 제안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말고 돈에 무릎을 꿇어. 돈, 권력에 무릎을 꿇어. 명예에 무릎을 꿇어. 정욕 앞에 무릎을 꿇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무릎 꿇어서 경배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경우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 외에 성도가 경배할 대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 큰 풀무불, 용광로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하니까 그 불을 뜨겁게 하는 관리자가 타서 죽어버려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용광로,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요. 타 죽을 줄 알았지. 근데 세상에 평소보다 7배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셋을 집어넣는데 안에서 네 사람이 함께 즐겁게 놀고 있어. 함께 즐겁게 교제하고 있어. 하나는 누굴까?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용광로에 집어넣었다니까.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우리 아멘 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너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너 태워 죽일 거야. 그래요?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사탄이 예수님 보고 너 나한테 절해라. 사탄 마귀도 내가 누군지 몰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명령하시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욕망과 부귀영화와 성공과 영달을 위해서 이 원칙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지조입니다.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돈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 권력 앞에, 세상 앞에, 또 사람 앞에, 정욕 앞에 내가 무릎을 꿇지 않을 때
예수님은 네가 그렇게 고난을 견디고 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견디면 내가 너와 함께하마.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든지 무릎을 꿇지 않았던 그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그의 모든 것과 같았어요. 그 누구라도 자신이 100세 얻은 독자보다 더 귀한 것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마 없다고 할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그렇게 소중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야. 사라가 90세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그 독자 이삭을 번제, 영어로 번트 오퍼링,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늘의 별들과 같이 내 씨를 실수 없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또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도 내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바쳐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분명히 내가 번제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살려주셔서 다시 같이 내려오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삭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배 드리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예배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독자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창세기 22장에 처음으로 예배라는 말,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내 몸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것이 예배야. 아멘. 워십, 이것은 내가 내 몸과 마음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합니다. 이게 예배라고. 이게 아브라함이 최초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과 믿음을 보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아, 나는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주리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너를 내가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예배란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분께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성도의 최상의 순종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걸 아는데 어찌 하만에게 무릎을 꿇겠냐 그 말.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 모르드게의 믿음은 하나님에는 누구에게든지 무릎을 꿇지 않았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게도 무릎을 꿇거나 경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은 나를 세상 것에 무릎 꿇게 만들어 종로로 타게 해요. 사탄, 마귀와 세상의 부귀영화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데 무릎 꿇을 수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에는 어떤 누구도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영적 신앙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들이 모르드게에게 왜
당신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고 물어요. 나무라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트집을 잡아 따져요. 이들은 당시 페르시아의 2인자인 하만에게 자신들의 충성을 바치는 것을 보여주므로 자신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귀하게 두려고 아첨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자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들은 매일 찾아와 모르드게를 설득하지만 모르드게는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잡혀가서 보디바르 집에 팔려가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너무너무 이쁘게 봤어. 여러분, 그때 요셉의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 생각해 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야곱이 사랑했어. 근데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가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머슴을 하는데 워낙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잘하니까 보디발의 집에 모든 걸 다 맡겨. 보디발이 누구냐? 애굽 왕의, 오늘날로 말하면 애굽 왕의 경호실장. 애굽 왕의 경호실장. 그래서 애굽 왕궁하고 가까운 곳에 보디발의 집이 있어. 거기에 모든 걸 다 줘. 다. 요셉아, 네가 우리 집 살림살이 네가 다 맡아라. 그때 요셉이 성경에 보면 정말로 너무너무 준수해. 정말로 멋있었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해요. 옷을 잡으니까 옷을 벗어놓고 나와버려. 그리고 어디로 가냐? 감옥으로 가요. 감옥으로 가지만 감옥에서도 요셉은요, 감옥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아.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멘 합시다. 우리 요셉의 축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신앙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만에게 경배를 거절한 거예요. 날마다 반복적으로 권유해도 모르드게가 자신은 유다인임을 밝히면서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해요. 그들은 드디어 모르드게의 일을 하만에게 고자질해요. 고자질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하만이요, 모르드게 좀 어떻게 좀 혼내줘요. 네? 절하지 않는데 어떤 조치를 좀 취해줘요. 이렇게 하만에게 부추겨. 이것은 하만에게 아부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굳게 세우려고 하는 의도예요. 왕의 신복들이 날마다 권하는 것은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라는 거야.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날마다 집요한 회유와 핍박과 공갈이에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도 듣지 않아. 그들은 날마다 온갖 조롱과 멸시와 회유와 협박을 쏟아내요.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꿋꿋하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고난의 세례를 견디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집요한 고난의 세례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 의롭고 신실한 성도라면 이러한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집요한 고난의 세례를 두려워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냈기에 모르드게는 진정한 의인과 신앙인으로서 인정되어 결국은 동일하게 대제국에서,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물론 그때 하만은요, 자기의 계획이 다 탄로가 나서 죽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고백하며 거절합니다. 자신은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하만을 신적 존재로 경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소속감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왕의 신복들의 회유와 협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소속감, 자신감,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를 어떠한 핍박과 고초 속에서도 능히 견디게 했고,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굴욕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고상한 하나님의 인물이 됐어. 여러분 자신이요, 진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어디 있든지 정말로 고상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왜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않습니까? 왜 신실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사회는 여전히 부패합니까? 그것은 성도가 자신이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긴 하지만 내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고한 인식과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세상의 비율을 맞추고 세상이 요구하는 부정과 불의를 거리낌 없이 행하기에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지만 제가 부족해요. 네? 세상 사람들이 막 목사를 욕해.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더 잘해야지, 이런데 제가 못하니까 이런 소리 듣는구나 하는 걸 정말로 저 자신을 바라보아요. 이제 우리는 근본부터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소속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분명히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음을 분명히 해야 돼요. 세상의 부당한 요구나 협박이나 회유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유명한 말씀을 주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나의 마이셀프, 나의 옛날의 자아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십자가의 앞에서 옛날에 내가 죽어야 돼. 옛날에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 옛날에 내가 죽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세계 최고의 선교사를 꼽으라면 미국의 아도니람 저드슨을 선택해요. 참 아도니람 저드슨의 선교사는 정말로 놀라워요.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 지금부터 210년 전에 미국 교회가 처음으로 인도에 파송했던 선교사인데요. 이 저드슨은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 너무너무 탁월한 수재야. 여러분 25살에 미국의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브라운 대학교에 수석 졸업하고 브라운 대학교에서 25살에 우리 브라운 대학교에 교수로 오십시오. 교수로 초청하는데 거절해요. 보스턴에 있는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모시겠다는데 거절해요. 왜 거절하냐?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앤이라고 하는 그런 신부하고 결혼해서 이제 두 분이 다 선교사가 돼요. 결혼한 지 보름 만에 아내 앤과 함께 인도로 가는 배를 타고 가요. 인도에 도착해가지고 열심히 선교하는데 선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쫓겨나요. 여러분 지금부터 210년 전이에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인도에 보름 동안 선교하러 갔더니요, 인도는요 가는 곳마다 힌두교, 인도는 힌두교고 또 일부 불교도 있어. 막 귀신들이 꽉 찼어. 귀신들이. 그 귀신들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데, 무슨 힌두교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옷을 다 벗은 여자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앞에 향불을 피고 그 앞에 꽃을 놓고 그 앞에 절하고 복을 달라 그거야. 이게 힌두교야. 힌두교. 힌두교는요 그냥 뭐 얼마나 귀신이 많은지 몰라. 지금부터 210년 전에 거기 가서 전도하다가 쫓겨나요. 미국에서 인도까지 오면서 긴 항해 중에 엔 선교사님, 이 저드슨 선교사님의 부인 선교사님은 아기를 항해 중에 배 타고 오면서 유산하고 너무너무 몸이 약해져. 그래서 인도에서 쫓겨나 가지고 버마로 가요. 버마. 지금은 미얀마지요. 거기 가가지고 내리는데 사모님이 몸이 너무 그냥 쇠약해져 가지고 들것에 실려서 내려. 버마, 미얀마에 가서도 저드슨 부부는 그냥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두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도 몇 달 되지 않아 열병으로 죽어요. 그러나 저드슨 부부는 낙심하지 않고 복음사에게 최선을 다해. 그러면서 이제 또 감옥에 끌려가요. 1년 반 동안 캄캄하고 정말로 더러운 감방에서 1년 반 동안 고생해. 감옥에서 나와요. 1년 반 만에. 그때 나와서 보니까 자기 부인 엔 선교사의 건강이 너무너무 안 좋아. 남편이 출감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세상에, 그 엔 선교사님은 37살 나이로 세상을 떠나. 세 번째 아이를 낳고 세상을 떠나는데, 세 번째 아이도 이 엄마가 소천한 지, 엄마가 하늘나라 가신 지 몇 개월 만에 또 세 번째 아기도 죽어요. 그래도 저드슨 선교사는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너무너무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그때 당시에 버마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했어요.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미국 가서 치료받으려고 버마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다가 배 위에서 돌아가죠. 이게 저드슨 선교사의 삶이에요. 불교 국가인 미얀마가 최초로 성경을 만들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그의 부인 엔 선교사는요, 오늘날 선교사 부인들 중에서 최고의 귀감이 되는 선교사가 요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의 부인 선교사인 엔 선교사야.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게 믿음으로 살면서 받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믿음으로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상급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으로 이겨야 돼.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고난을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감수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난을 감수하는 거야. 믿음으로 고난을 감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의 믿음은요, 절하라는 거예요. 신처럼 숭배하라는 거예요. 거절했어요. 믿음으로 그 어려운 고난을 다 겪었어요.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드디어 이제 하만이 반응해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은 개인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백성과 그들을 대적하는 세력들 간의 갈등이에요.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밝힘으로 모르드게 자신은 물론 페르시아 제국 내에 유다인 전체가 몰살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유다인들이 모르드게를 비난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유다인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결국 이 일에서 극적인 반전을 거두고 유대인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변화했던 유다인들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신앙의 자태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제외되고 또 나라까지, 예루살렘까지 망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는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야,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전혀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신앙의 자태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그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그 나라가 살 수 있고 그 민족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용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미 죽은 민족이에요. 오늘 우리도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신앙의 자태를 갖지 않는다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과 성도가 있지만은, 아무리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도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신앙의 자태를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성도요, 그런 교회는요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을 우리한테 주셔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아,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했구나. 나 택한 족속이구나.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구나. 아, 거룩한 나라구나. 내 자신이 거룩한 나라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이름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신실하고 살아있는 성도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핍박과 협박과 위협과 회유 속에서도 끝까지 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모르드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모르드게의 믿음이요. 마지막에는 하만을 이기고 제2인자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제가 아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자, 8개월, 7개월에서 8개월쯤 되는 아이야. 고아원에 왔어. 물어보니까 미혼모가 낳은 복잡한 그런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고아원에 왔어요. 할머니 권사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며느리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 그래서 할머니가 그 아기를 입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입양 수속을 받고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 물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상의도 했지요. 자, 그 집에 온 다음부터 이제 그 아기는요, 아기는 7달, 6달밖에 안 됐어. 우리 이 아기가 커서는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기를 키우는데, 여러분, 그 가정이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아기가 이 집에 입양되지 않으면 그 집에 도움을 못 받아. 그런데 이제는 딸이 되었어요. 이제 그 아이는 자녀로서 모든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 아기가 이제 조금만 더 자라면 엄마, 나 아이스크림 사줘. 좀 지나면 아빠, 나 유치원 갈래. 할머니, 저하고 놀아주세요. 많은 요구를 할 거예요. 그 요구들을 그분들은 받아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이는 자녀가 되었기에 요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거예요. 그 애가 싫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요, 애기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사랑하고 가르치고, 다 별거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나, 근데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 양자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이미 우리는 양자가 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법에 의해서 지혜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로 대우를 받아. 그때가 되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게 됩니다. 소원하는 걸 다 이루어져요. 마지막으로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 정체성의 특권이에요. 모르드게는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이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되는 자리까지 올려주셔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할렐루야. 그 정체성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정체성,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역사하신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너무 부족해. 난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 내가 혹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내가 약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택한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녀 의식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국내의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어떤 고난도 감수하리, 고난도 감수했어요. 모르드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이러한 모르드게의 믿음을 본받는 여러분 하나하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르드게의 믿음을 배우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든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배하고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인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되는 국무총리까지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모르드게의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모르드게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예수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기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길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듭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하고 영생함을 주께 모으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듭주소서. 아멘. 고마우신 주님, 오늘 2월 마지막 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매주일마다 드린 주일 헌금, 그 헌금이 그 손이 복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지난 한 달,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축복의 물질 11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11조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가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회사와 직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농사와 농장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11조가 점점점 늘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님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단골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거래처가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우리 유튜브 성도들의 사업장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범사에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갑자기 당하는 가슴 아픈 일, 괴로운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가 넘칠 일이 생각보다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회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비를 모아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국내 작은 교회를 돕고 서울신학대학교, 극동방송, 하나님 빌리온 선교회, 글로벌 비전, 하나님 여러 선교회에 하나님 돕고 있는데 우리 선교비가 모자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교비를 드리는 회원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비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 우리 교회는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과 세계를 선교하는 사도행전적인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간 형제들 세대할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명철과 총명 주셔서
성적이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험 다 합격되게 도와주옵소서. 취직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시 다 합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혼 앞에 둔 형제와 자매들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 만나 축복의 결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80, 90, 100세가 다 되는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주님 치매도 없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하늘나라 부르실 때 깨끗하고 아름답게 천국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한 우리 교인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에 우리 유튜브 성도들 약한 부분 이 시간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한우 창고에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께서